오늘도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를 통하여 또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59장입니다.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은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3절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눈물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연약한 그런 죄 가운데 또 다시 뒹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연약한 심령을, 연약한 본성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미 다 씻어졌고 이미 주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가는 하루, 또 그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기에 반응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이미 깨끗한 됐음을 믿습니다. 주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세상 속에서 복음 붙들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았으니 그의 걸맞는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입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상황과 환경 속에 쉽게 반응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너무나도 자주 올라오지만 주여,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또 다 맡겨드리오니 다시 깨끗하게 또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9장입니다. 1214페이지 39장 21절입니다. 39장 21절부터 우리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9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늘 불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는데 거기서 또 똑같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또 좋아졌어요. 더 노력하고 더 애써서 해서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불만을 이야기하고 또 불평을 이야기하고 또 힘들다 이야기하는 모습, 마치 어떻게 해서든 힘든 거를 좀 찾아내고 어떻게 해서든 좀 불만족스러운 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때로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같이 힘들게 하고 사기를 꺾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또 이면을 잘 보게 되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장 배경, 그런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봐야 되죠? 상황과 환경, 어떤 일의 잘됨과 안됨, 뭐 어떤 나의 어떤 그런 것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되죠? 먼저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기 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먼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끊임없이 살펴봐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인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환경을 불평한다면 결국은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를 허락하신, 그거를 주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잖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아직도 물들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38장, 39장 이제 곡이라는 어떤 존재, 어떤 나라, 어떤 왕, 그 왕으로부터 다시 괴롭힘을 받는,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은 뭔가요? 오늘 영광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심판과 권능입니다. 심판과 권능. 영광은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찬란하고 뭔가 좀 좋고 뭔가 이렇게 잘 되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의 또 다른 측면은 뭐죠? 심판, 능력입니다. 즉 뭐예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그 어떤 신도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 심판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목적이 뭔가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기 위해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라고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세상의 여러 민족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민족들이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죄 지으면 심판받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판과 또 고난과 어려움들이, 저도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예요? 그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과 상함과 답답한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영광을 드러냈어.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다시 회복할 거야.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회복시키시겠다고요. 즉 거룩한 이름은 무엇과 같나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더 확장돼서 이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 우리만 잠깐 힘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거룩하신 영광과 거룩하신 이름과 세상 가운데 자신이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나중에 올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편에 있는 이단은 구약을 부정합니다. 도올 이런 사람들, 구약을 아예 인정하지 않죠. 구약은 이제 지나갔고 신약만 우리가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막 죽이고 막 심판하고 막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심지어 에스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 에스겔 말씀 속에 신약 못지않은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드러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음에도 이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25절에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내요? 열심을 내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똑바로 살지 않으니까. 인간들이 계속 죄 가운데 넘어지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누가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붙드시고 그들을 다시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다시 되돌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이 너무나도 싫어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혼내려 그러면 너무나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회초리를 드는 것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한 부모의 열심이지 않습니까? 열심이 없는 부모가 부모라면 자녀 그냥 방관하죠. 아야, 네가 알아서 커. 그냥 나가. 나 너 상관 안 해. 열심 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세요?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에스겔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 구약의 선지서 안에 열심과 회복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하나님의 열심과 회복과 사랑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뭐하리니? 뉘우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일련의 공식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자 백성들이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죄였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구나. 부끄러움을 품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교는 끊임없이 바뀌어야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크고 놀라우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은혜로 경험한 회개는요, 그것은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바뀌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과 나의 모습에 따라서 늘 흔들리기 마련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에는 사로잡혔고 여러 나라에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였죠. 이제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8절 중반부에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에스겔 말씀은 역사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종말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어떤 죄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거짓된 가치들이 이 세상을 점점 더 다스리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점점 분명히 더 힘들어질 거지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그때가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기대하며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말씀, 그 은혜를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주는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하셨다고요?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야 맛봐, 아니면 네가 잘하면 내가 영을 보내주든지 말든지 할게,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쏟아주신 겁니다.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다 쏟아주신 거예요. 다 쏟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드러났나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신 거죠. 구약에서 영을 쏟아주셨듯이 신약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피를 쏟아주셨다면, 그 피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면, 하나님이 영을 쏟아주시고 예수님이 피를 쏟아주셨다면 불가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이 쉽습니다. 그것이 편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다 떠넘기면 되니까요. 상황과 환경에 핑계대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티끌까지도 1분 1초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 가운데